반갑습니다. 성국자기 TV입니다. 댓글에 허지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 구절은 참 대표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교리서로 읽는데 로마서는 교리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는 상당히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면의 어떤 상황, 교회의 어떤 상황을 놓고 쓰여지는 갈라디아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서신과는 좀 구별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절을 받았는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의도한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석을 한 후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해석이 없다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게 구절이 맞죠.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로마서 10장 10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 교리 문답을 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그 구절을 따라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그냥 읽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냉전 시대에 사상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믿고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 사상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 하나는 자유주의 사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적입니다. 그냥 서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6.25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 공산당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죠.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사회주의 주장하고 그래도 안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라는 거, 말의 무게라는 것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례문답 받았고 신앙 문답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얘기하고 확증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로마인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이렇게 사상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적 회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당시에 팽배한 그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님이 아닌 황제를 주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무게가 같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말의 무게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볍게 볼 그런 구절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뭔가 어떤 과정으로 계속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선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출교를 해버린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 추방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나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되는 굉장한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구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무게를 맞추려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손해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그 위험 혹은 그 손해, 뭔가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겠죠.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꾸준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의 무게,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러면은 이 말씀의 무게는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그냥 교리문답한 거는 완전히 다른,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교리문답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해석에 반영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으면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된다면,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과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그런 개인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공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대목에 대한 정당한 무게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은 실시간으로도 되지만 댓글을 보고 또 이렇게 답을 하고 하는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고, 제가 영상 수준을 높게 해서 답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답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정답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제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확증을 하시고 저 말이 맞는 것인가, 예, 실제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흡함이 없도록 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